자, 그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환영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찬양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나 혼자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이도 일어나시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까먹었어요? 빨리빨리 행동하세요.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와 서로 인사 잘 왔어요. 환영해요. 함께 찬양해요. 어떤 인사도 좋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번에도 서로를 축복하며, 이번에는 내 옆에 있는 짝꿍 말고 뒤에 있는 친구, 선생님들, 같이 예배하는 형, 누나, 오빠, 동생들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만큼은 돌아다니면서 해도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자, 계속 서로를 축복합시다. 들어가서 축복하고 오세요. 우리 친구들 좀 시원히 들어가서 축복하고, 자, 서로 네, 자, 이렇게 하트 좋아요. 네.
자기 자리에만 서 있지 말고 좀 돌아다니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고 다같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초등부 예배를 위해 이찬솔 학생이 대표 기도 해주겠습니다. 모두 기도 준비하시고 소리 내지 마시고 자리에 있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리 내면서 함께 읽을 건데 눈은 성경책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내어서 함께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엘리야,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왔던 친구들도 있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눈 말씀을 함께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 자, 여러분, 엘리야 하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생각나고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과부. 과부 이야기. 오, 그리시네가. 까마귀. 딱꼭질도 말한 거예요? 아니죠? 또 배달의 민족은 아니고 배달의 까마귀. 오케이, 배달. 또 엘리야 하면 또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아하. 이세벨. 아세라. 이소벨. 발. 오, 엄청 나와. 장난 아니에요. 아세라. 시돈 사르밧. 오. 누구야? 지금 왜 돼? 죽는 거요. 죽는 거요. 뭐예요? 이시돈 사르밧이요.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왜 그래요. 죽어요? 누가 죽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과부가 죽어요.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이상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엘리야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시네가 이야기 그리고 과부를 만난 이 시돈과 사르밧의 이야기 모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뭐 하시는 거죠? 시험. 훈련. 훈련하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리시네가를 통해서 사르밧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훈련의 마지막은 뭔가요? 왜 훈련을 하시는 거죠? 복 주려고 트로피 상을 주려고. 자 여러분 훈련을 열심히 한 이유는 뭐예요? 훈련을 우리는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평상시에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시험 잘 보려고. 그렇지 시험 잘 보려고. 그럼 훈련을 열심히 한 이유가 뭐예요? 시험 잘 보려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훈련을 열심히 한 이유는 시험에 들 때 너무 힘들더라고. 실전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 다시 말하면 실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앞으로 마주해야 할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해야 하는 훈련은, 엘리야가 맞닥뜨려야 하는 전쟁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내 힘으로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온통 가득한 우상의 힘을 바꿔야 되는 엄청난 전쟁, 싸움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가 열심히 많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나게 힘을 많이 키워라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허락하신 거죠. 실제 전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처럼 엘리야도 이제 전쟁을 앞두고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전쟁을 앞두고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훈련이 끝난 엘리야는 이제 실제 전쟁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말씀을 보면 계속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과부를 만나라, 계속 이렇게 훈련을 통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18장 말씀에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이제는 어디로 가라? 아합에게로 가라. 자, 아합은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로 가지 말고 아합에게서 피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합에게 가라. 진짜 전쟁이 임할 때가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아합에게 가거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훈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거라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었으면 저 아직 못 갈 것 같은데요, 저 가면은 죽으면 어떡해요, 이세벨이 지금 저를 찾아서 죽이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리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반대의 의견을 계속 냈을 건데,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반대의 말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로 가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자 17장 말씀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훈련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엘리야는 전쟁을 위한 장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17장이 끝났어요. 훈련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엘리야가 훈련을 아주 잘 받았구나.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득한 기근, 북이스라엘에 가득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가득한 저 북이스라엘을 엘리야가 갈아엎겠구나.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엘리야가 보여주겠구나. 엘리야가 엄청난 비를 내려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쓸어버리는 일을 하겠구나. 이제 이 딱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이 지점에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음표 하나가 딱 생기고, 물음표와 동시에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하는 한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디아. 아주 오바디아랑 잘 읽었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오바댜. 자,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이 오시고 이름이 바디아인가요? 네. 응? 진짜요? 오바디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이 오, 오바디아. 그러니까 이게 오한빈처럼 오바댜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가 그렇게 말하면 너 진짜 성경 모른다, 무식하다라는 소리 듣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이 마시고, 오바디아라고 이 오바디아.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오바댜의 직업이 뭔가요? 선지자. 땡.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렇게 안 읽으면 티가 나는 거예요. 다 읽었어요. 왕궁 맡은 자. 자, 여러분, 왕궁 맡은 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왕은 여러분, 왕궁에는 누가 살죠? 왕. 왕이 살죠? 왕이 사는 왕궁을 맡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왕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신하인데, 그냥 저 밑에 있는 말단 신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자, 여러분, 국무총리 알아요? 국무총리? 네. 국무총리는 나라에서 국회의 사당 갔다 왔어요. 잘했어요. 예. 자, 국무총리는 나라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바댜는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다음으로 힘이 센 2인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최측근이고 아합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일을 맡기는 아합의 믿음직한 충신 오바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얼마나 오바댜를 믿고 신뢰했는지 오바댜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합이 오바댜를 부릅니다. 오바댜야, 이리 와봐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의 가축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가축들을 먹일 풀과 물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아합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뭐가 있나요? 우리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이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과 풀을 찾아보자. 풀? 자, 틀린 말이 뭐가 있나요? 풀. 이근인데. 풀. 풀? 왜? 우리. 가축은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왜 우리? 우리 가축들이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장에는 틀린 말이 없어요. 왜? 나의 전체에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를 그냥 딱 듣고 있으면 아합이 우리 나라 북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백성들 힘들어하고 있지,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힘들어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며 아합이 오바댜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 아합은요 오바댜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합의 마음과 관심은 우리 백성들, 우리 나라, 우리 가족들을 위한 물과 풀을 찾아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내 가축, 내가 키우고 있는, 내가 보살피고 있는 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르겠고 내 가축이나 좀 살리자. 여러분, 아합도 어느 정도의 눈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야, 모두 다 가서 내 가축 먹일 수 있을 물과 풀을 찾아와라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도 가축 죽어가고 있는데 왕의 가축만 살리면 돼요? 마음에 뭔가 비난을 받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합은 자신의 최측근인 믿을 만한 사람 오바댜 한 사람을 불러서, 오바댜야, 우리가 한번 이거 해보자. 내 가축 먹일 수 있을 풀과 물을 찾아보자. 그리고 성경은 오바댜가 아합의 말을 듣고 나서 왕이시여,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말한 그대로 실제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오바댜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잠깐 들었는데요. 오바댜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 자, 나쁜 사람인 것 같다. 오바댜 나쁜 사람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저요. 자, 그렇다면 오바댜 아니다, 좋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왜 좋은 사람이지? 자, 왜 좋은?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아니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아, 안 돼. 틀렸어요. 자, 내리세요. 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왜 오바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선지자들 수결이 이세벨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고요. 지영이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해서 여기까지만 보면 오바댜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두 분 다, 모두 다, 두 사람 다 모두 다 아주 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영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만 보면요, 여러분, 오바댜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아니,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안 섬기고 이렇게 섬겨서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다 굶어 죽고 있어요, 가축들이. 근데 이 아합 옆에서 아합의 말을 너무 잘 따르는 오바댜. 이렇게만 보면 오바댜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오바댜를 바라보며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아합과 같이 악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바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오바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교회가 뭐예요? 자, 경외가 무슨 말인지 아는 친구 설명해 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이제 조용해졌네. 자, 경외, 두려워하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바댜를 가리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바댜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오바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몇몇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오바댜가 몰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왕비가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100명을 몰래 빼돌려서 숨겨서 지키는 일을 했는데요. 이 일은 그냥 하면 되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이런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이 죽이는 상황이었는데 이 죽이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럼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죽음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오바댜가 한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오바댜는 이런 행동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끊임없이 질문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일, 그 일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는 분명히 아합 왕 옆에 아합을 도우며 아합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아합을 섬기거나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바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처음 나누면서 엘리야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대단한 사람? 평범한 사람.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성경이 엘리야를 설명하는 한 줄 끝이에요. 뭐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 대단한 사람,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죠? 어느 시골에 사는 한 아저씨입니다. 이거가 똑같아요. 엘리야를 설명하는 게 이 설명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댜예요. 오바댜는 더 평범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오바댜를 등장시키지도 않아요. 여기 말고는 없어요. 이 사람 누구야? 진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똑같아요.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어딘가에 또 있겠죠. 그 사람과 이지영은 같지 않아요. 그렇죠? 다르죠. 이름만 동명이인이에요. 그런 거 똑같아요. 뒤에 있는 오바댜는 이 오바댜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하나 알아봤어요? 여러분, 오바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유명해지는 거, 내가 잘 알려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오바댜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바댜에게 뭐가 중요했죠?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바댜는 자신의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누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드러내놓고 대단한 외침과 많은 기적을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오바댜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하게 와, 오바댜 짱이다, 오바댜 진짜 멋있다, 우리 모두 다 오바댜처럼 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은 엘리야처럼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 엘리야처럼 기적을 베풀고 엘리야처럼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할 거예요. 아무도 오바댜처럼 살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바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오바댜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오바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자,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 첫 번째,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내가 아합 옆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오바댜의 마음은, 오바댜의 중심은 아합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오바댜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7절부터 읽어보세요. 오늘 선생님들이랑 한번 오바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바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바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바댜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었어요. 그 미션은 뭐죠? 바알과 아세라,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여러분, 오바댜가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미션이 나에게만 있었다면 굳이 내 목숨 위협받으면서 이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바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엘리야라는 인물을 시작으로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잠시 스탑, 멈춰서 오바댜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바댜를 왜 갑자기? 아니, 엘리야 훈련 받았고 이제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아세라, 이세벨 갈아엎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서 잠시 멈춰서 오바댜를 기억해야 해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해,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평범한 사람이 되라고요? 안 되느냐? 방배되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은 특별하다, 대단하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이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만 보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와 가요. 그리고 엘리야 말씀을 듣다가 엘리야가 훈련을 잘 받았네. 그리고 엘리야가 막 갈멜산에서 막 선지자들을 무찌르는 장면,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17장에서 18장을 넘어가는 이 사이에 오바댜라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오바댜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안에 있는 각 사람마다 미션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미션. 근데 그 미션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저는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의 미션은 좋은 대학에 가는 거야. 너희의 미션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너희의 미션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미션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미션을 우리에게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션을 줄까요? 세상은 모두에게 모두 다 성공하세요. 성공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류원이의 목표와 지영이의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목표와 달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두의 목표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오바다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합은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바알도 믿었고요. 나를 위해서 아세라도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바다는요, 나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 오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합처럼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마.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을 위한 삶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더 우선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 명예? 권위? 지식? No. 그런 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던 그 오바다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오바다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 나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질문을 얼마나 하나요? 질문. 아무 질문이나. 자, 혹시 나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한다. 매일매일. 무슨 질문해요? 어제 무슨 질문했어요? 몰라요. 너무 많아서 까먹었어요. 그건 저거는 질문은 많이 하지만 영양가가 없는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우리는 무슨 질문했어요? 누구한테? 아빠한테. 아빠 뭐예요? 질문했어요? 아빠가 뭐라 했어요? 그냥 앉아있는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서진이는요? 중력 그런 거. 중력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요? 아빠랑. 벌써? 자, 우리 지영이는요? 선생님에게 과학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시연이는요? 세윤이는요? 뭐야, 손동 아니었어? 너 왜요? 너 누나한테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누나한테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또 질문. 여러분, 질문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있죠? 엄청 많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는 질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미션은 뭐지? 라는 질문도 있나요? 없어요. 네. 없어요. 중력 중요하죠? 중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미션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지? 과학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믿음, 그리고 이 오바다처럼 살기 위한 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삶에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질문은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자다가도 할 수 있고, 자다가는 못하지. 꿈속에서 할 수 있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할 수 있고요. 밥 먹으면서 할 수 있고요. 부모님에게 할 수 있고, 선생님에게 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할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질문해요. 이 초등부 예배 시간에 저렇게 떠들고 까불고 노는 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뭘까요, 하나님? 질문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답은 안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까불고 놀고 장난치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질문.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오바다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아합처럼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질문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문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류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썼어요. 오늘 유나가 맞아요. 유나가 왜 헌금이요? 할 때 다른 친구들이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자리에서 앉아서 헌금을 내주면 됩니다. 자, 혹시 까먹고 헌금 못한 사람 없죠? 우리 모두 다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분막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 다 기도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바다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 질문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